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서로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또 긴 여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두 군데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한국에서 또 두 군데서 집회를 인도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교역자를 위한 또 세미나를 무사하게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엔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미국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애를 쓰는 주님의 종들을 만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이 전부 다 저와 함께 따라다녔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해보곤 합니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목마른 사람들, 또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목자들을 만나면서 그러나 참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교회가 죽고 타락하고 참 바벨론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의 올바른 종들을 만나고 그런 신자를 만날 때 제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며 춤추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참 여러분들이 보고 느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정말 같은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주의 영께서 마음 가운데 화평과 위로와 또 큰 영역의 은혜 축복을 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이상해요. 무엇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영생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그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 이유는 영생은 구원의 경험의 마지막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암흑의 왕국에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자꾸 혼돈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구원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좀 혼돈적인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고,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죄악의 암흑의 마귀의 왕국에서 옮기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생활의 과정이죠.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동기와 모든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계속 생깁니까? 아니면 계속 퇴보합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요새 어떠십니까? 제가 물을 때 가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그런 질문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질문에 답변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친하고 늘 잘 아는 분들에게 제가 여행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에 주님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종종 이런 답을 듣습니다. 목사님, 그저 똑같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로 똑같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때 목사님, 그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 답변. 예. 뭐 늘 그 모양이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풍습과 대답하는 그런 예모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대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후퇴입니다. 우리가 날로 주님을 아는 경험에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경험이 계속 더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신앙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습니까? 한국말로 좀 그런 말을 하죠. 생뚱맞다. 요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많이 사용치 않던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 사회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뚱맞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생소하다. 그렇죠? 또 갑자기 좀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시스템에 국가에 교회에 사람들에게 지도층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갔습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그 이유가 남에게 있든지 어디 다른 데 있든지 막론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답변들은 내가 예수를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혹시 낙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좀 뒤로 물러가셨어요? 아니면 낙심되어 있어요? 자포자기 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주 앞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를 정말 알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이 세상의 삶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그 상관없이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들,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높은 표준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과거에 하던 짓들, 과거에 하던 죄의 습관들 가운데 혹시 다시 뒤로 돌아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판단되어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 곁에서 항상 기록하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해 줄까요? 온 우주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할 때
우리 곁에 있던 기독하던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여 줄까요? 우린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깊이 심취되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정서를 승리하는 경험이 없으면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많은 걸 봅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기뻐 날뛰는, 기뻐 춤을 추며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을 많이 만나는가 하면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게 되고, 또 뒤로 물러간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깊이 볼 때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그런 감정 속에서 좀 축 처져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다스리고 행정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살아있는 주의 종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가 참 초췌하고, 여러분 초췌한 것은 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초췌해지고, 여러분 저도 요즘에 제가 이 거울 앞에 이렇게 쓰면 제가 10년 전과 지금과 너무나 다릅니다. 5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좀 많이 초췌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여러분 겉으로 초췌한 것과 마음의 상태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모습이 초췌해. 그러나 저는 그 초췌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어떤가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말할 때 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호령하던 파워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뒤로 물러간 낙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드라이브하고 우리를 푸시하고 우리를 무엇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정이 어떠합니까? 예? 내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 옛날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져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이죠, 사자굴 속에 빠진 다니엘 하면 이야 참 멋있다. 여러분 그 그림 멋있잖아요. 사자굴에 빠져있던 다니엘이 말이죠,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 얼굴 모습에 환한 빛나는 광채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또 화가들이. 그렇죠? 또 어떤 그림엔 또 사자를 이렇게 베개 삼아서 베고 잠들어 있는 그런 또 다니엘도 그리고, 또 두라피 형제에서 세 친구들, 이런 세 친구가 참 멋있게 탁 서서 말이죠, 남들은 전부 다 절할 때 꿋꿋하게 절하지 않는 모습들 참 멋있게 보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지시와 경멸과 모험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랍 형제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누가 그들을 알아줬습니까, 여러분? 예? 호시탐탐 그들을 잡아서 감옥 속에 집어넣으려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백관들이 그들 주위에 항상 즐비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특별히 보아줬더라면 그들 처음에 불렀을 때 너희들 절 안 했다고? 너희들 위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교향곡을 연주할 테니까 절해, 알았지? 그렇게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항상 모든 시대마다 모든 주의 종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참으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바벨론에서 증인 노릇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70이 지나 80이 돼갑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몸이 연약해지고 무릎이 떨리고 그런 사람을 옆에서 잡아 죽일 듯이 매일매일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가 가서 참석할 교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함정을 팝니다. 할 수 없이 그 왕이 자기와의 그 의리를 배반하고 왕이 할 수 없이 그를 왕도 어떨 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임금도 그렇죠?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할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모함에 걸려서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그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 빠뜨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마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 그때 다니엘이 왜 섰습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말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계시의 꿈을 꾸고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큰 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하고 예레미야도 그러하고 수염을 뽑히고 저 구덩이에 천음당했을 때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환경들이 그에게 주는 것은 낙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의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쓴 것은 우리가 지금 읽을 때 굉장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모든 자는 노아는 120년 동안 외로웠습니다. 조롱 속에서 그는 참 혼자 자기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를 따르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왜 믿음을 가졌을까요?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런 믿음의 노덕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 11장에 기록하면서 참 눈물겨운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세 번이나 아들이 아버지시여 여기에 횃불이 있고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외로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영생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차이가 있죠. 구원은 시작이고 영생은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경험에서 자라나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 끝이 영생이라고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젖을 만지고 엄마의 젖을 빨고 그 사랑하는 그 품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을 배웁니다. 신뢰를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과거에 어떻게 섭리를 인도하셨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며 내가 점점 주님의 성품을 점점 더 이해해 나가는 내 영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면 믿음이 생겨요. 사업이 안 되면 여러분이 좀 돈이 좀 잘 벌리면 믿음이 생겨요. 기분이 좋고 주님께 찬송할 때 감정이 생기고 기도도 잘 나와요. 유창해지고 그러나 한 달, 두 달 수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 내적인 경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개인적인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갑자기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영생은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달려있다. 이 어린아기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병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아버지와 엄마의 품을 떠나 반역하에 멀리 도망갈 수가 있어요. 다시는 엄마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 얻었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Once saved, always saved가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을 주님 안에서 계속 지켜야 할 것인데 그것은 주님을 알아나가는 경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함에 전하는 거룩함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 경험이 없이 마지막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제까지?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요? 여러분 볼 때 어른들 가운데서 말이죠. 사춘기 그리스도인들 제가 많이 봅니다. 사춘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아주 토라지고 말이죠. 예? 사춘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예? 살쭉하고 예? 조금만 하면 주님께 탁 돌아서서 말이죠. 나 주님 안 봐요. 다시 기도 안 해요. 주님 이거 안 해주시면 조건 걸고. 이거 다 사춘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사춘기를 지나고 성숙해지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며 자기를 키우고 학비를 대줬는지를 이해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어릴 때 말이죠.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 이번에 용돈 500원 1000원 10,000원 엄마 아빠가 안 돼. 좀 깎자. 용돈 깎자. 그러면 그게 서운해서 말이죠. 친구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엄마 아빠 흉보죠. 아 우리 아버지 구두쇠야. 너희 아빠 얼마 주니? 2만 원 주는데 우리 아빠는 5,000원밖에 안 줬어. 5,000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합니까? 잘해주시면 예? 감사 찬양하고 조금만 잘못되고 조금만 환경이 좀 이루어지면 금방 원망하고. 우리가 옛날에 아빠 엄마에 대해서 남들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예? 우리 엄마 말이야. 아이, 당신은 몰라서 우리 아빠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런 사춘기를 다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우리가 자식을 낳고 우리가 자란 다음에 그 모든 애환을 다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울죠. 그렇죠? 시집 가서 시집 생활을 해본 다음에 엄마한테 친정엄마의 그 사랑을 알고 전화로 울죠. 그렇죠? 늙으신 아버지를 보고 울죠. 그게 장성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를 정말 안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에 대한 효도가 자연히 생겨.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끝이, 그 다음에 생기는 결과가 자기 생명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진실로 아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러므로 once saved, always saved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자도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배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영생을, 구원을 버릴 수가 있어요. 타락할 수가 있어요.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부지로 그냥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철부지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흑암의 왕국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 흑암의 파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파워로 옮겼어요. 이젠 거룩한 열매를 얻고 주님 위에 사는 그런 능력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1장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주관하고 죄를 주관하고 세상의 환경들을 주관하기 위한 파워를 얻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결과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 하면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욕망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죄의 모든 힘들과 유혹들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마귀의 모든 계략들과 마귀의 모든 악한 또 어두운 그런 그림자를 전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과거의 생을 제가 한번 가만히 회상해 봅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비행기에 오면서 갑자기 제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잠이 깨었습니다. 좀 깨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과거에 있었던 제 인생의 제 역정이, 제 과거의 제 생활이 제 앞에 참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슨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죠. 제 과거의 모든 제 인간으로서 일생이 쭉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콧날이 시큰하기도 하고, 제가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회와 또한 찬양이 충만하고, 또 어떤 기억들은 참 제가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도 기억이 되고, 좀 여러 가지 감회를 가지고 제 과거에 있는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하면서 제가 좀 이런 걸 느꼈습니다. 내 영혼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그 계획들이 참 정말 많이 있었구나.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 누가 그렇게 했지. 또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때 꼭 망할 것 같았지. 또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했지. 그때 정말 그랬었구나. 내가 그거 다 정말 잊고 살았네.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제가 지나온 과거에 있던 일들을 한번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공중에서 했어요. 공중에서. 저 위를 얼마에 한 1만 피트. 그렇죠? 아니, 1만 메타입니까? 한 3만 피트예요? 그리고 한 1만 메타. 한 3만 피트, 1만 메타의 그 공중 위를 날아가면서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쭉 해봤어요. 참,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 가운데 낙심해야 됐을, 사람으로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침체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들과 유혹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성령과 천사로 보호하신 주님의 섭리를 보면서 제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보셔도 거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은 우리가 50대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40대, 10대, 20대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직 영생은 아닙니다. 영생은 이 구원의 경험에서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면서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끝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과거의 죄된 생활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구원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얻는 구원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유지하고 지키는 구원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 구원이라. 아는 것이 그 끝에 영생이라.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바쁘게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요. 주님을 알아나가는 일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생명을 받고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다가 반역하여 집을 영원히 나가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어요. 자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철부지가 되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영원히 상속하려면 부모를 잘 알게 되어서 참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도무지 아깝지 아니할 정도로 어머니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참아들과 참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영생에 이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정신적인 동의나 이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안다는 지식을 어떻게 쌓아갑니까? 예?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을 여러분 어떻게 쌓아갑니까? 제가 지난번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강의한 DVD를 좀 다 나눠주라고 좀 부탁했는데 다 나눠줬습니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안다는 내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쌓아갑니까? 우리 무엇을 통해서? 오관을 통해서. 오감 혹은 또 오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촉감으로 느끼고 하는 이런 5가지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촉각 이런 감각기관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본 것들, 들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들어가서 혼을 만드는데 그것이 지성적인 경험이요. 내 지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영이 생겨요. 영적인 경험을 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무슨 연불하는 것처럼 가만히 명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므로 마지막이 될 땐 더욱더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연구하시고. 여러분, 명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것을, 배운 것을, 읽은 것을, 연구한 것을 명상하고 씹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명상이 뭐예요? 초월 명상의 영어로 뭐예요? TM, Transcendental Meditation. 그건 잘못된 것이요. 그것은 TM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비워라. 다 비우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그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로 채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나가세요.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나가세요. 지루해도 하세요. 힘들고 피곤하세요. 독감이 걸렸어요. 죽겠어요. 그래도 하세요. 여러분, 독감이 걸려 죽게 됐어도 어머니 아버지를 모릅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세요? 예? 낙심되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세요. 알아나가세요.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 어떻게 성장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하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지식을 통해서 내 지성적인 지식이 자라고 동시에 영적인 지식이 자라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기도원에 가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 영적으로 자란대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아는 경험에서 성장하면서 금식 기도가 병행할 때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금식 기도하면 잘못하면 마귀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을 알아나가야 돼.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나가야 돼. 내가 계속 성장했더니까 작년에 했던 그런 일은 참 그건 어린아이 짓이었네.
내가 6개월 전에 했던 내 생활은 그건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었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자꾸 설쭉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 이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꾸준하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으시고 과거와 영원히 항상 동일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않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급해요. 무슨 일을 해도 솥불도 단숨에 빼라고 그냥 급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급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순리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지막을 보세요. 끝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60, 70, 80평생 참아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뭘 가르친다면 안 받으면 저 사람 마음이 워낙해 가지고 안 받는다고 그냥 발을 동동 굴리지. 전도할 때 말이죠. 그렇죠? 자식들에게 말이죠. 다 꾸중하다가 아이고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 왜 태어났니? 답답해하고 그냥 짜증 부리고 아이들한테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70년 참아오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인내가 생겨요. 오래 참음이 생겨요. 긍휼함과 자비함이 생겨요. 친절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똑같이 취급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저는 어떤 때는 말이죠. 옛날에 지금 제가 그럼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 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를 아주 모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가다가 좀 교통사고 좀 안 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왜요? 미숙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좀 못됐다. 저 사람 저다 심판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해 주세요. 어떤 데는 답답해요. 그렇죠? 요즘 제가 건망증이 생겨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지금 제가 이 마이크로폰을 켰나 안 켰나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켜 있네요. 우리가 건망증이 생겨도 주님을 아는 일에는 건망증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주님을 아는 일에서는 매일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야 돼. 제가 어떤 데 집회할 때 말이죠. 많은 숫자가 모여서 아멘 하면 제 방 가운데 큰 찬송이 흐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명이 오면 어깨가 쭉 처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배웠습니다. 제 집회 5명이 있든지 500명이 있든지 여러분 저와 함께 집회 같이 다녀본 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5명이 와도 500명 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똑같이 해요. 왜요?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변치 않고 잊지 않으신 그 주님의 성품을 제가 배웠단 말입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주님을 알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변하게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맨날 토라지지 살쭉하고 맨날 사춘기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언제 우리가 탈피하겠어요? 언제? 주님을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한국 사람들은 번역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래도 번역해 주신 분들이 참 감사하긴 하지. 감사한데 어떤데 이런 건 충분히 번역을 잘 못했어요. 똑바로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감동을 받을까. 참 옛날에 고생 많냐고 성경을 번역해 주셨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And Adam knew Eve his wife. 아담이 그의 아내 해와를 알므로 자식이 생겼어요. 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예요? 남자 여자 둘인데 왜 하나예요?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만 이해해. 또 낮과 밤 왜 하루예요? 2달이지. 근데 낮과 밤이 합쳐서 하루요. 왜 그런지 하나예요.
그것이 안다는 경험이요. 하나가 되는 경험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개가 막 뛰어오면 애가 어떻게 해요? 막 엄마한테 뛰어오면 엄마 하고 쭉 뛰어가요. 왜요? 엄마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엄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무서우면, 겁이 나면 돈을 더 많이 모아요. 그렇죠? 또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경비원들을 더 많이 써요. 외로우면 어떻게 해요? 파티에 가요. 심심하면 오락장에 가요. 비디오 게임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한 번은 말이죠. 한 번은 한 여행객들이 중동 지방에 있는 한 사원을 이제 방문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저 그 꼭대기 사원에 이제 있는 저 꼭대기에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이런 큰 광주에 사람들 몇 명 태우고 거기에 밧줄이 있어요. 근데 밧줄에 도르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도르래가 있거든요. 그냥 몇 사람들이 장정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끌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도르래 저 원리를 통해서. 그냥 몇 사람들이 승강기 비슷하게 이런 그 광주에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서 밧줄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명 관광객들이 이제 그걸 타고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안내원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보니까 여기 승강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이 광주리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거 잡아다닐 때 이거 참 위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줄이 조금 연약해지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밧줄을 얼마나 자주 갈아주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다음 가지 답변을 하더랍니다. 예, 끊어질 때마다 갈죠. 아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끊어질 때마다 갈죠. 이 세상을 사는 그것은 꼭 그래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언제 끝날 줄 몰라, 이거. 언제 끊을 줄 몰라. 사람이요. 금방 배신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거, 경제 언제 끊을 줄 몰라요. 그렇죠? 예? 내 건강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한국에서 말이죠. 예? 건강요법으로 천연치료하고 건강요법으로 사람들 가르치고 잘못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막 이렇게 엄하게 규율로 사람들 다스리고 또 가르치고 하는 아주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이 걸렸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금방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알 때 내 속에 뭐가 생겨요? 경건이 생겨요. 은혜와 평강이 들어와요. 예? 이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기한 것들이 우리 것이래요. 언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오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 은혜가 계속 들어 촉촉하게. 하나님을 알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자식이 우리를 존경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주위에 있는 이웃이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난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왜소할 고 또는 초췌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속에 계속 늦은 비처럼 점점해서 촉촉하게 적시면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두렵잖아요. 이 세상 환경이 두렵지 않고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가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계속. 여러분 동트는 햇빛이 죽는 법이 없어요. 도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햇빛이 한번 뜨면 일정하게 계속 일정하게 올라와 계속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중천에 떠서 모든 그림자를 다 지울 때까지 햇빛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속에 주님의 성품이 생겨요. 아, 여러분들이요. 한 번은 염소를 치는 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그 목동이 이제 염소를 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그 장면을 본 한 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식물학자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희귀한 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그 산맥 중턱에서 거기서 이 소년이 참 식물학자가 거기에는 참 희귀한 그런 하얀 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헤매다가 그것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와야 할 텐데 아주 깊은 낭떠러지에 그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그것을 따와야 할 텐데 참 위험해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목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양치는 목동이. 그래서 이 식물학자가 불렀습니다. 좀 일리 좀 오시오. 내가 자네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자네가 한 달 동안 일하는 봉급 정도의 돈을 내가 주지.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했는데 내가 자네의 이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고서 내가 그 밧줄을 난 건장한 운동하는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서 붙들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저 낭떠러지 저 밑에 내려가서 내가 걱정하지 말게 내가 붙들고 있을 테니까 내려가서 그 꽃을 좀 꺾어다 주지 않겠는가? 내가 상금을 많이 주겠다. 그때 이 목동이 그 사람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고 또 생각하고 쳐다보고 생각하더니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 목동이 어디론가 뛰어가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몇 분 있다가 돌아왔는데 좀 허리가 굽어진 한 할아버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허리에 그 밧줄을 잘 묶고 그 끝을 할아버지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앉으면서 이거 꼭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목동아이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정말 그 험궂은 그런 낭떠리 내려가서 무사히 그 꽃을 꺾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고맙고 이제 꽃을 얻어서 좋긴 좋은데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 꽃을 나한테 줘야지. 이렇게 나이 많고 연약한 이 노인한테 주었으니 왜 그랬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동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시거든요. 이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밧줄이 미끄러져서 손에 피가 날지라도 뼈가 꺾어져도 절대로 이걸 안 놓을 뿐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께 이 밧줄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식물학자가 건장한 청년처럼 보여도 그 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정말 자기가 이 목동 청년이 자기 일평생 동안 알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께 그 밧줄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다 그러죠? 왜 환란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그렇죠? 갈라지는데 어떤 자들이 알곡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형틀에 가든지 어떤 모욕을 당하든지 경멸을 받든지 아무리 외롭든지 감옥 속에 혼자 내버려 둠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밧줄을 드릴 수 있는 자들,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기고 승리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구원이요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불변하시며 태양처럼 우리에게 한결 같으시지만은 저희는 너무나 변함이 많고 실족함이 많사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를 매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마음문 열 때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내리는 빛처럼 촉촉하게 우리 영혼을 적시시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품성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게 비슷하게 매일 성장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케 해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이시여 영적으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아는 일에 매일매일 성장하게 도와주시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